여기에 그 예수님하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인지 알아보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한 3살 늦게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33살에 자신의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게 안경이 너무 많이 기네요.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 율법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어릴 때도 그 성전에 가서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율법을 토론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 사람도 어릴 때 독서광이래요. 독서광이어서 많은 책을 읽고 뭐 위인전 이런 거 다 섭렵하고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지고 목수의 일도 하시고 뭐 가구도 만드시고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건축 이런 대목 이런 일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냥 평범한 시골 그런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제사장이나 이런 그런 상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형제들은 수재들이에요. 수재들이어가지고 지금도 이 사람의 뭐 사촌 같은 경우는 뭐 수조 원대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간증에 의하면 자기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었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안 넘어갑니다. 답 다 알려주네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고통 받으셨는데 이 사람은 그 33세에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프로젝트에 그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시험을 이기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자기네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큰 그런 사명을 맡기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사람은 30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3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훈련시킨 중에 그 중에서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정말 오늘날 큰 성공을 이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는데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부귀와 명성과 인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상장을 한 그 주식을 나눠줬는데 그냥 100억씩 주식 부자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더 올리면 200억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제자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인기가 있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지, 물론 나중 역사에서도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의 제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방시혁 대표예요. 예수님하고 이분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방시혁 대표는 아이돌을 만드는데 아이돌을 해서는 안 된다. 뮤지션돌이 돼야 된다. 뮤지션돌. 그러니까 뮤지션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예쁘고 그 아이돌은 예쁘고 뭐 인기 있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지만 이 뮤지션돌들은 댄스도 잘하고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것도 자기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방시혁 대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순절에 제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 방시혁 씨는 십자가를 얘기는 하지 않고 부와 명성, 인기 이걸 해서 제자들을 트레이닝시켜서 성공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부귀와 명성, 인기,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역설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모르겠어요. 방시혁의 7 제자들과 그 외만 제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역사가 말해주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일 갔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잃었는데 얻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연절에 지난 주연절을 우리가 연초부터 해가 주연절을 지냈는데 우리가 주연절에는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주연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일단 버리고 따르는 게 제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길을. 그래서 어부하던 사람들이 어부의 어구를 버리고 부모를 야고보의 요한과 야고보의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주님이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방 대표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너 자신을 부인해라. 지금까지 음악 세계에 여러 가지 나쁜 관행들이 있는데 이게 분노할 일이다. 난 이걸 부술 것이다. 너희 나를 따르라. 만약 갑질과 횡포, 저임금, 학대 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나는 화가 난다. 그것을. 난 그걸 바꾸고 싶다. 나의 비전에 동참해라. 너희들의 생각을 버려라. 너희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댄스를 배워라. 작사를 배워라. 작곡을 배워라. 그냥 얼굴 예쁘게 생기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 인기를 끌려가지 말고 너희들 실력으로 준비해라. 너희 세상이 올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와서 보라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많은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근데 방 대표하고 방탄소년단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지금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신비주의거든요. 다 숨기는 거예요. 요즘에 테스 형 왜 그래 그런 게 부른 나훈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신비주의 그 예술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막 신비해가지고 인기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그게 아니에요. 와서 봐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녹음을 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거를 다 보는데 저기 몇 명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저께 설교를 좀 해서 4,500만 명이에요. 그 구독자가. 와서 봐라. 우리 내 삶의 이런 것을. 그래서 구독자가 4,500만 명이고 소위 말하는 방탄소년단의 아미라 그래가지고 그 추종자들이 또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주님의 제자도도 그렇지만 방시혁 대표의 제자도도 자기 부인, 지금까지의 관행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방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버리고 가는 길을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너 죽어야 된다 그래요. 내 생명을 잃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 대표하고 예수님하고는 또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와 명성, 인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적은 교회지만은 대형 교회가 이뤘다 했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때. 근데 우린 너무나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내가 큰 교회를 이뤘으니까, 이 큰 교회니까 내가 옳은 거다. 무조건 자기 틀린 것도 옳다 그러고. 주님의 제자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은 주님의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 일종의 십자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와 번영의 삶을 오래오랫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질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투입니다. 질투를 부인했어야 돼요. 그 십자가를 졌어야 돼요. 근데 그거에 져서 그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사과를 따먹고 싶은 그런 탐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걸 먹으려고 하는 탐식이 생겼고, 탐식에 빠지고 탐욕에 빠짐으로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들에 보면은 막 믿음의 조상이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 나오고 그렇게 한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의 최고의 문명 그 지대를 버리고 와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 본토와 친척과 모든 사업을 버리고 그 척박한 그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로 떠나서 거기에서 천막을 치고, 오늘 말하면 자연인 같은 거겠네요. 온 가족 자연인 생활을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100세에 거기서 아들을 낳고 엄청난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성공시켜준다는 얘기. 하나님도 성공시켜준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성공시켜주신다고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전제는 뭐냐면은 너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에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공하려고 한다 그러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몰라요. 방시혁 대표한테 가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성공한 건지 아닌지 그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성공시켜주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고 99세지만 100세 아들 낳게 해주시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너를 부인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순종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신이 낳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진짜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수양을 보여주면서 저걸 번제로 바치게 되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보셨고 축복을 주셔서 그 외에 정말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대로 그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백세 난 아들을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을 했으면은 누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골의 촌노인, 그러니까 시골의 촌노인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som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그 조상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의 모든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말씀 듣지 않았다면 아무도 안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매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7대 죄를 부인하고 더욱더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7대죄,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폭식과 탐식과 게으름과 탐욕, 탐색, 이런 것들, 저게 다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바되는 게 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바되기 때문에 저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 트위터가 분노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화가 있어가지고 막 자꾸 화를 내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말은 무시해버리고, 질투가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막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런 거. 폭식, 너무 많이 먹는 거, 너무 열심히 먹는 거, 너무 비싸게 먹는 거, 이런 게 다 폭식이라고 그랬어요. 탐식이라고 그랬어요. 나태한 거,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울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거 다 나태하고 게으른 잘못된 것입니다. 탐욕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마음, 그 질투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집사님하고 제 집사님이 얼음 낚시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얼음 낚시를 가게 됐어요. 나 집사님은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한 그런 집사님이고, 제 집사님은 항상 순종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새벽에 얼음 낚시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얼음 낚시를 하러 가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판 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는 고기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분이 말씀해 주시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자리를 옮깁시다. 이렇게 했더니 나 집사님이 이게 무슨 소리야. 고집이 센 이 나 집사님이 그 지나간 사람 보고 큰 소리로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난 하나님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하튼 제 집사님은 자리를 옮겼고 나 집사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구멍을 뚫고 낚시를 했어요. 자리를 옮긴 제 집사님은 고기를 많이 잡고, 그 자리를 옮기지 않고 거기서 계속 구멍 뚫고 낚시한 사람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케이트장 주인이었대요. 그리고 그 고기가 스케이트장이었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래서 순종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그 유명한 그 성자 프란시스의 어떤 두 사람의 제자가 찾아왔대요. 선생님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그러면은 저기 가면은 배추밭이 있는데 배추밭에 가가지고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심겠어요?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해가지고 거꾸로 심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말없이 배추를 긁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심었고, 이 한 사람은 이 성자께서 너무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버렸구나 비웃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 두 번째 청년은 똑똑한 사람은 청년같이 똑똑한 사람 혼자 가서 사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있지만은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수도원장 그리고 영적 지도자에게 또 목사님에게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부인, 이거로 시작한 방대표와 방탄소년단도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대한 분노, 부정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한계도 부인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부인하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부인했어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생명까지도 부인하지 않고 살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랬다면 오늘날 같은 영광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이 8장 3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끝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묵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시고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순절에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살면 내일 축복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내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은 내일 후회가 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내일 긍정이 오게 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천번제단을 쌓으면서 그 정성으로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1000번의 기도 아니면 2000번, 3000번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 십자가를 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나 편하게 그냥 살면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청소년 때 우리 찬양 예배 드렸지만은 수련회를 가면 많이 부르던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거였었어요. 이 말롯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그 자기 신학교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시를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그 찬송시를 지으면서 자신이 신학교 시절 때 말씀 드는 거,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이제 마땅히 부다트린 거예요. 자기가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 말로 그 교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그래서 이 가사를 써서 그 다음에 헌신 예배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이 그러니까 이분의 대표적인 찬송이 되었어요. 수련회 때마다 저는 이 찬송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같이 부르면서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도 따라 만드소서. 다 같이 합시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 다시 한번 반주에 맞춰가 해보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정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귀와 명성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생명을 얻은 것이냐? 다 얻었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사순절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서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